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핵심 구절은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오늘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가 130년 전인 1892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삶이 일정한 형태를 띠는 한 우리 삶은 습관 덩어리일 뿐이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선택들이 신중하게 생각하고 내린 결정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선택은 습관적인 행동이라는 건데요. 이 책에서는 듀크 대학교 연구진이 2006년에 발표한 논문을 인용해서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행동의 40%는 어떤 의사 결정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라 습관 때문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40%가 아니라 90%가 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러니까 윌리엄 제임스가 말했던 습관 덩어리는 제가 아닐까 싶어서 속으로 좀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매일 비슷한 일들을 반복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서요. 이렇게 습관의 힘은 한번 우리 안에 자리를 잡은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말해주기도 하지만 뒤집어 놓고 보면 어떻게 하면 그 습관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를 알게 해주는 셈인데요. 바로 반복되는 행동으로 습관을 바꿔서 변화를 만들어내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누구나 알고는 있지만 안 하니까 못하는 바로 그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습관을 들여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기도를 왜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거든요. 자세한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말하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너무나 잘 나와 있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는 습관으로 우리 몸에 온전히 녹아들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나가셔서 늘 하시던 것처럼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배경이 되는 시간과 공간을 제대로 좀 잘 알고 있어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인데요. 누가복음 22장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는 그 밤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만찬이 왜 최후의 만찬인지 아시나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더 이상의 만찬을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붙여진 이름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식사 자리, 만찬 자리였던 겁니다. 우리들이 성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기대하는 바로 그 밤의 집단 기억을 되새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식사는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앞 구절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고 나서 어느 제자의 배신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받을 상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예고를 하십니다. 심각한 말씀이죠. 또 앞으로 위험한 시기가 다가올 것이라는 사실을 돈주머니와 자루와 칼의 비유로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이 모두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고하고 계시는 건데요. 그래서 그 밤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붙잡히시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그 널따란 다락방에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계셨을 때 늘 그러셨던 것처럼
감람산, 올리브산으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따라 나서지요. 감람산과 올리브산은 같은 말입니다.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이 올리브나무를 말하는 거니까요. 팔레스타인에서는 가장 흔하기도 하면서 가장 소중한 나무이기도 합니다. 열매인 올리브에서 짜낸 기름은 식용으로 최고의 수출품이었고요. 미용이나 등잔용 기름으로 쓰이는 그야말로 필수품이었던 겁니다. 감람산, 올리브산은 그런 나무가 많은 산이었겠죠. 올리브산은 예루살렘 동쪽으로 1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높이는 해발 814m라고 하니까 해발 793m인 모악산과 높이가 비슷한 것 같아요. 사진에 표시되지는 않았지만 감람산, 올리브산 왼쪽인 서쪽 기슭에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요. 이 산의 오른쪽 동편으로는 사진에 나오는 벳바게와 베다니 마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0분 정도 걸어가면 갈 수 있는 동산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가셔서 공생의 기간에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바로 그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했다고 했죠. 올리브산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이렇게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그래서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나왔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죠? 예수님께서 체포되기 직전의 상황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면서 가룟 유다를 지목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어떤 제자가 배반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예고를 하신 그 뒤란 말이죠. 앞으로 진행될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이런 상황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인 겁니다. 분명 이들에게 시험이 닥쳐올 겁니다. 분명 이들이 사탄의 유혹에 도전을 받을 거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아시지만 인간인 제자들은 모르는 그 시험과 유혹과 도전이 예고된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헤어져서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돌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라고 하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보통 사람이 돌을 던지면 아마 10m 정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투포한 선수가 던지는 쇠공이 20m 정도 나간다고 하니까 이 거리는 아마 10m에서 20m 사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디 계신지 어렴풋하게 보이기는 하는데 큰 소리를 내지 않으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들을 수 없을 정도의 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 소리가 똑바로는 들리지 않을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제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지만 제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은요, 아버지의 뜻과 내 뜻, 아버지가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 처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생각과 나의 생각, 이 두 가지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는 것이 내 뜻,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이고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은 반대로 거두지 않으시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잔을 거두어 달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잔, 이 그릇에 가득 찬 것을 거두어 달라, 없애달라는 거잖아요. 이 그릇에 가득 찬 것은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할 숙명,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성부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충돌하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십자가 형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 사실 저도 정확히는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미루어 짐작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십자가 처형은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반란자, 제국의 배신자, 그러니까 정치범들을 주로 처형하던 형벌이었습니다. 나무에 높이 매달려 죽어가는 동족을 보면서 제국에 대항하면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하는 전시효과, 그리고 저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하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이런 각인 효과가 어떤 형벌보다도 높은, 가성비 높은 형벌이었던 겁니다. 십자가 매달리기 전에 사형수는 이미 채찍으로 마구 맞아서 근육이 파열된 상태에서 6, 70km나 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야 합니다. 몇 미터 정도가 아니라 1km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착해서는 손목에 못을 박아 가로 기둥에 고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발 뒤꿈치에 못을 박아서 세로 기둥에 고정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게 고통의 시작일 뿐입니다. 못 박힌 두 손목과 두 발목에서, 그리고 채찍에 맞아 찢어진 피부에서는 끊임없이 피가 흘러서 쏟아지고요. 갈수록 숨은 더욱 쉴 수가 없게 됩니다. 과다출혈과 호흡 곤란은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를 아주 서서히 죽음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누구보다도 이 십자가형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고 있었고 몸서리쳤을 겁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는 동족들을 한두 번, 하루 이틀 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역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라고 해도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모든 감정과 고통을 고스란히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정말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을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 그것이 십자가 형벌이었던 겁니다. 아마 절체절명의 한계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때 쓰는 말일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서 힘을 북돋워 드렸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셨겠지요. 아들의 고뇌와 아픔을 가만히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힘을 낼 수 있도록 기운을 불어넣어 주신 건데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기운을 불어넣어 주면 어떨까요? 고통이 사라질까요? 아닐 겁니다. 이미 시작된 고통은 더욱 생생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고통 자체를 없애주는 진통제나 마취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몸과 마음의 힘을 얻을수록 견뎌야 하는 고통의 무게도 더욱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는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러자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도저히 십자가의 죽음은 피할 수가 없겠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겠지요. 내가 죽어야 하는구나. 나는 죽는구나.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구나. 예수님께서 느껴야만 했던 깊은 영혼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겁니다. 제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는 간절한 기도에 마치 비라도 내리는 것처럼 구슬땀이 뚝뚝 떨어져 내리는데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이 내리는 겁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데,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야 한다면 그 기도는 얼마나 슬펐을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말씀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 그것이 기도라면 이렇게 아프고 슬프고 외롭지는 않았을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로 와서 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죽음을 놓고 성부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의 일입니다. 이미 죽으심을 결심하시고 아버지께 순종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상황. 그런데 와서 보니까 제자들은 잠이 들어 있는 거예요. 슬퍼하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와는 달리 누가복음에서만 제자들이 슬퍼하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들은 뒤였잖아요. 제자들의 기도는 아마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너무나 슬픈 일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중에 누가 배신자인지 제발 좀 알려주세요. 제가 그 녀석을 없애버리겠습니다. 누군지 모르니까 정말 미칠 것만 같아요. 어쩌면 베드로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제 마음을 몰라도 너무나 몰라주십니다. 제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하고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예수님 좀 말려주세요. 제자들은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속하고 슬프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슬픔에 젖어서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극단적인 슬픔의 치료제 가운데 사실 잠보다 더 좋은 것이 없기는 한데요. 비록 잠에 들었다고는 하지만 슬픔에 빠져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불쌍한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좀 한심해하는 그런 생각도 전혀 없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들 자고 있습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 수 없으셨겠지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은 또 한 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아까 40절과 방금 46절의 말씀이 조금 다릅니다. 40절에서는 그냥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46절에서는 일어나서 기도하라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일어나서 기도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니까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워지는데요. 여기에서 일어나다는 말은 똑바로 서다, 일으키다, 들어 올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에 반대해서 나아가다, 죽음에서 일어서다 이런 뜻까지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나 다름없는 잠을 이기고 몸을 들어 올려서 깨어나라, 죽음에 반대해서 일어서라, 이런 좀 더 강한 뜻이 담겨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만 하셨던 그 구원의 대장정이 펼쳐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도울 수 있죠? 도움의 손길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절망적인 상황인 겁니다. 자, 첫째, 주님께서는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요? 늘 그러셨던 것처럼 습관에 따라서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동서남북 앞뒤 좌우 어디를 둘러봐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있는지조차 알아볼 힘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살아가는 과정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지만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모든 순간이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판단과 선택과 결정은 너무나 어렵기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정해진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께 답을 구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습관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둘째는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의 뜻을 아예 무시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도 분명하게 성부 하나님께 아뢰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으셨습니다. 나의 뜻이 아버지의 뜻과 같게 해달라고 외치셨습니다. 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원하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들어주셔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해주실 것을 요청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출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를,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이 다가설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면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만큼 고통에 몸부림치고 절규하는 기도를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로요.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힘차게 일어서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삶이 기도가 되는 그런 삶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절체절명의 급박한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기도하는 일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정도는 꼭 습관을 들이지 않더라도 어지간하면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시험과 유혹과 도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는 일입니다. 내 마음이 이미 치열한 전쟁터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팽팽하게 맞서서 대결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내 마음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파하는 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든 순간들 속에서 깨어있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인 겁니다. 항상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부탁인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면 호흡과도 같은 기도를 계속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언제나 그렇듯이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싶어하는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그 자리를 놓고 내가 주인이 되겠다고 도전하고 대결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언제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신 분,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진 고통과 아픔을 견뎌내신 분, 죄와 죽음과 절망을 이겨내고 부활하신 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제자인 우리도 따라서 하라고 주님께서 지금도 호소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